흡수, 체온 조절, 이 모든 것들을 유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명까지도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자연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물은 또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 발달을 했고 있습니다. 유프라스강과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시작, 문명의 시작은 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다. 이게 지금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손강의 이름의 의미는 넘쳐 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손강입니다. 기온강, 이것도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터져 나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터져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데 히데겔, 그것은 급류, 빠르게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 네 강의 이름들을 조합을 하면 넘쳐 흐르고 터져나오고 빠르고 힘차게 흐르며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네 강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힘이 능력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부분 3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37절에 볼까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고, 명절 끝날, 큰 날에,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명절일까요? 여러분, 이 명절이 당시의 초막절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는데, 그 새 제사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 주변에, 제단 주변에 그들이 종려나무까지, 어드나무까지를 들고 와서 축하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절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옆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그 주변을 돌면서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외우는 암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부어낸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소리를 외쳐줍니다. 그러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들이 암송하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가운데, 시편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가사들을 힘차게 부르면서 제단 위를 돌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바퀴를 돌아가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하고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고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누이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먹이셨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나는 그날에 서서 외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광야 생활 가운데 육체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한 사람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물 하나 가지고, 우물 하나 가지고
하고 전쟁을 치를 만큼 물이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물결 두려밖에 없고요 우물도 없고요 좀 물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육체의 목마름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 꼭 3년 전이에요. 1월 26일 날 강남경찰서에서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한 아파트에서 화단에 떨어져 있는 죽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 당시 51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삼성전자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 공학 박사였어요.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고속 승진을 했냐면 이 사람은 그 삼성의 삼성 펠로우라는 게 있대요. 삼성 펠로우. 이 직함을 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삼성이 14명밖에 없다고. 수많은 삼성 멤버 가운데 삼성 펠로우라고 하는 직함을 주는 사람은 10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초고속 승진이 보장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그가 죽었을 때 그 전에 수법 옥전으로 회사에 준 1200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9437주였는데 그것을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니까 76억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도 잘 크고 있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 명예도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쉬운 한 살 나이에 자신의 집에서 떨어져서 투신자들을 해서 직사하고 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해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명성이 없어서도 죽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속을 새겨서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후인 2010년 2월 24일 국내 초전도체 분야 최고의 석가인 서강대학교 교수인 이성희 교수가 당시 58세의 나이로 마포 창전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당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서강대학교 교수예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리학자다라고 명성을 얻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물리학은 너무나 사랑했는데 잘하지 못해 힘들다. 큰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데 가족도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럽니까? 사회적 연성이 없어서 그럽니까? 사랑이 굶주려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육체적으로 목마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결국 죽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보세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지금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자는 또 있죠. 빌 게이츠. 숫자적으로 빌 게이츠가 좀 많대요.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록펠러가 훨씬 더 부자라고.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록펠러가 훨씬 많다. 그런데 솔로몬은 미국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 사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람. 그가 먹는 것, 그가 입는 것,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잠을 잤습니다. 재산이 미국의 1년 예산에 먹는다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한 게 뭐예요? 전도서 1장 8절 눈은 보아도 족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니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부귀 영화로 따진다면 타의 추종을 부한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한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이게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좀 더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은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요. 당시 사회적인 명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아무것도 안 나. 또 우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 내가 살면서 이제까지 잡으려고 달려왔던 것들은 배설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공부가 인생을 앞서서 인생의 선배들을 고백하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육체의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에는 세 종류의 목마름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목마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육체적으로 목이 말랐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들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서 그들에게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또 목마른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고 나면 또 목이 말라요. 또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우리 한국의 지하시인 김지하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70년대 학생 대회할 때 부르던 노래, 신세력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이 어딘가 발자국 소리, 오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이 사랑은 삶의 아픔, 사랑은 저부르는 자유의 추억, 되돌아오는 끌려가는 법들의 피묻음을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노여움으로 남은 환자의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숨죽여 뛰며 내 이름을 남몰래 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의 만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어두운 정치 때문에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엊그제 24일 날 39년 만에 장윤화 선생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9년 만에. 지난 시절 아무래도 정치적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정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공부를 그만두고 거리로 뛰쳐나가야 했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경찰에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데 내게는 뭔가 부담스러워. 아주 자그마한 생각, 자그마한 마음, 그것이 내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남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로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소야 때 동료 불렀던 그 찬양, 우리 한번 좀 불러볼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없습니다. 저는 이 가사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너무 매서워요.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갈등함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고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이해할 뿐입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도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사는 게 많이 없어졌죠.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전적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리라. 이 여인이 그분을 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물을 길러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됐잖아요. 물떠도 던져버려.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게 영광을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터쳐나오고 힘차게 흘러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신앙,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런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풍성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이 듭니까?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믿는 자는이라는 이 동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은요, 헬라어의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시는 것은 내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셔야 된다.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지향적입니다. 나도 학생 때 해봤던 게 있어. 나도 청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 그거 끝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는 아는데,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게 뭔지는 아는데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금식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니까, 내 의지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동일해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받아서 끝!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그들이 4장에서 충만을 받잖아요. 10장에도 받잖아요.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 받으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더 깊이, 더 크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내가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보면 믿지, 내가 믿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정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관에서 제가 늘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맡깁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로 봐요. 내 판단으로 봐요. 내 생각으로 봐요. 그리고 힘이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 주님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다. 뭐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못해요.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럼 그 말씀이 죽은 말씀.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안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제자훈련 때 아주 중요하게 암송하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한번 암송해볼까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한번 같이 부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 주님으로 가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생수의 강을 도대체 무엇입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 성령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아주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이 보는 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넘친 물이 바닷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튀어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마다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살 뿐만 아니라 내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강물이 성령의 강줄기가
이스라엘 지도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쪽 큰 헐몬산이라는 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흘러들어요. 그래서 늘 깨끗합니다. 생명이 있어요. 받은 물을 산 위에서 받은 그 깨끗한 물을 밑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늘 깨끗한 물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물들을 받아들이고 그 좋은 물들을 날마다 받아들이는데 내버리지 않아요.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죽음의 바다예요. 위에서부터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 흘러보내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받기만 하고 그 물을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생명을 가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 흘러보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는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정직함, 깨끗함 그것이 영향력을 해요. 거룩한 영향력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편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악취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악취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냄새 풍기하네. 조금 없어요. 말은 잘하는 죽으면 입만 뜬 사람들 말은 잘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누가 성경책을 놔두고 가서 성경책을 보니까 다른 교회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보를 하고 보니까 그 교회 표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와 멋지다. 3%의 영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생수의 강이 언제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39절 바로 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때문에 저희 공부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자들의 그 고백, 그 구약 시대의 그 엘리야,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령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벌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었다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300년 이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징후를 가진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나타나고 지난주에 윤재식 집사님이 얼마나 좋은 간증을 하시려고 우리 담낭에 돈이 있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집사님 지난주에 있어요. 목사님 검사했는데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없어졌다고요, 돈이. 아유, 아멘도 안 하시네. 자기 일하느라고. 네?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어요. 저럴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2012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하시고 사모님 의사도 장로도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간 그게 났습니까? 20년 동안 병원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윤집사는 그 돈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지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녹여버리는지 태워버리는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 있는 걸 위대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나요? 제가 도대체 살 수가 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28분 동안 숨을 못 쉬어요. 3분인가 5분인가 본 줄 알았는데 28분 동안. 그래서 뇌 이상이 있을 거고 제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근데 얘는 엄마가 그러는데 목사님 얘네가 젖을 빨았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젖빨이. 쟤는 대단한 거예요. 젖을 빨아야 가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서. 빠는 기능을 못하면 가래가 자꾸 위로 올라와서 숨을 막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빨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가래가 내려가면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카톡에 사진을 올렸는데 텔레비전이 안에서 전혀 아픈 애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서 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제한적으로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간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2013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에서 강줄기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게 흘러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썩은 물이 바뀌고 이제까지 생명의 역사가 없던 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닮아가 아름다운 과실이 맺혀져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 있습니다.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하늘에게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자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다.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이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넘치는 성령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새로 살린다는 게 소성케 된다는 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에서 맺혀진 그 잎사귀가 치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다. 계시록 22장 17절 여러분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라.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 그것은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급하고 빠른 급류처럼 거침없이 힘차게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문제가 우리 앞을 막는다 했잖아요. 막힘없이 그저 치솟아서 흘러내려. 여러분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지구 표면을 관측하다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 죽음의 땅이에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하라 사막 밑에 엄청난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양을 조사를 해보니까 1시간당 32,000m가 흘러가는 엄청난 강이 그 사하라 사막 그 밑에 지하에 강이 움직이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니까 5만 명이 실컷 먹고도 남는 엄청난 양의 물이 사라사라 그 밑에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요. 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이에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라사라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그 밑에 엄청난 양의 강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시추에서 그곳에서 끌어올리면 돼요. 그러면 생명의 강수가 흘러오면서 터지게 5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물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줄기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강줄기가 흘러넘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추작업이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양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방법 없어요. 내 안에 숨겨지는 그 영적인 그 생수의 강을 끌어올리는 것은 말씀과 비밀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척도가 없어요.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피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조진희 권사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성경 일독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독할 줄 알았는데 우리 조진희 권사님이 새 책을 보냈어요. 25일 만에 성경 일독을 했어요. 연말 연초가 되면서 여러분 성경 일독합시다. 성경 일독합시다. 성경을 펴야 돼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닫으면 하나님이 입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권사님 일독 끝이 아니죠? 계속 하죠. 저는 올해 목표 10독을 목표로 세웠어요. 이게 발표를 해야 하니까 저 목사지만 안 하니까 자꾸 저는 올해 10독을 목표로 세웠어요. 여러분이 목전성을 들었어요. 나는 목사니까 10독, 전도사님 5독,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5독 표 갖고 와야 돼. 표 나도 낼 테니까 표.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 표에다 사인 딱딱 해가지고 딱.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사인하셨죠?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기로 사인하신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사인하셨다고 안 읽어보셨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 신입자님 10가지 서약한 거 알고 계시죠? 실패한 집사님, 여러분 신입자님 한 명밖에 없는데 신치성 받은 집사님 실패한 집사님 사인할 때 읽었죠? 읽었습니다. 네. 기도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일에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이 사인하시고 성경 읽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목사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지추선에서 내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강줄기가 쏟아 막기만 하면 거기서 터져나오고 성령의 강줄기가 터져.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기쁨의 강물,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2013년에 내 안에 흐르는 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을 끌어올립시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마지막으로 읽는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는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라. 내 영혼을 견고하게 하라. 너는 물대는 곳은 안 되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생애가 될 것이다. 아멘.
2013년에 이 말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멜번 땅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2013년 한 해 동안 내 안에 감추고 성령의 감이 터져서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